찬양합니다. 487장.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족의 명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거나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한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기어있게 도와주시고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반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님이여 그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어려서부터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은 앞서 말하고 있는 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꿈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주 안에서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전이 있죠. 모든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합당하게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주목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 우리의 존재가 이제 바뀌어졌고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전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것들은 자기를 더 PR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당당하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시죠. 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이 마음이 중요하고 있고요. 온유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 자신을 굴복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인 것이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아주는 것, 마치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습들, 이 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기다려주고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우리가 목적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가 일체가 되어지고 일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인데,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근거를 7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다. 교회라고 하는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런 것처럼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머리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동일한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분의 목적,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혹은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가치, 그 소망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인데 이 또한 동일한 것이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있는 교회들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 만유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될 근거들을 7가지씩이나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 되는 이 교회가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서로 막 이렇게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 갖고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이 일치 운동을 함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도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과도 연합을 해야 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7절부터는 교회가 이처럼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회가 일치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죠. 이걸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더 하나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화시키고 나랑 다르면 무조건 내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는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교단들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르다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 주신 여러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사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8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말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에도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지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하늘 위에.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다른 어떤 서신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주신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1절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관련된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은 어떤 지역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전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사와 교사는 어떤 한 지역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12절에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함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뼈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의사들이 이걸 꿰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측면들, 찢어진 그물을 꼬매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함께 도와서 이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역할이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어떤 개인의 영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몸 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영적인 여러 가지 이 유기체 떼놓을 수 없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직분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다른 모양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은 성장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성인들을 다 성숙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를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면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을 누가 해주냐 하면 바로 이 다양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 모든 성도들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 역할들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단과 방법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여기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과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16절에는 그에게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철저하게 우리의 몸은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머리로부터 우리의 몸이 다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한 몸인 된 교회, 우리 몸을 비교해보면 우리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지체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합이 되어 있죠. 떼놓을 수 없습니다.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들을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우리를 모든 것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달라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을 하고 또 하나 되기 힘쓰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주는 것들이 우리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나만 잘났으니까 나만 딱 그냥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배척하면요, 결코 그 믿음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 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따라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함께 세워주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전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마침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은사들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